내일 새벽부터 저희는 이제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갈라디아서에 대한 개관과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특정 도시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처럼 이런 관할 구역, 큰 넓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오늘날의 터키쯤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직접 그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하나씩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개척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각별한 애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막중한 책임감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사람들도 사도 바울 하면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 하면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는 가르침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이 떠나고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들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편지를 쓸 때에는 항상 목적이 있는 법인데,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서둘러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말로는 거짓 교사들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이 거짓 교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신앙의 뿌리를 유대교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유대교를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듯 그들도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 내에 아주 유력한 자들, 그들의 출신으로 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뿌리로 보나 교회 내에서 아주 유력한 힘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교 전통으로 내려오는 정결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들도 믿고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쩍 유대교 전통을 들이대면서 이방인들에게 너네 할례 받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움에 이를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유력한 사람들이 전통을 앞세워서 그들 앞에서 계속 가르침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 둘씩 그 가르침, 할례를 행해야 되고 정결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대로 따랐던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변질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내에 유력한 사람을 통해 전파되는 유사한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 유력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파되는 유사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진단 내려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나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 신이나 석가모니가 참 신이다, 마호메트가 참 신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또 유력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했다라고 한다면 교회 전체를 흔들지는 못했을 텐데,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법을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침을 이어나가니까 교회가 하나 둘씩 그 첫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유사 복음을 따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도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도 여기 다 함께 계신데, 적어도 교회 내에서 여전도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유력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1, 2, 3부 다 드리고 여기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도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사람들일진데, 우리는 과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과연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유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유사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그때 당시의 유사 복음은 할례와 정결법과 같은 율법주의라는 유사 복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추종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복음을 가장한 유사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 이르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안에서, 시온 찬양대 안에서 여전히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전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신데 그게 다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돈을 쫓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긴 한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학벌이 필요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학연이 필요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시험 성적이, 사회적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알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우리네의 모습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유사 복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유사한 복음을 가장한 이 유사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 복음을, 유사한 복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며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있는 사도 베드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그 사도 베드로가 이 유사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교의 정결법에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는데, 게바, 본문에 드러나는 게바, 베드로를 뜻하는 게바가 처음에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멀리서 이 유력한 사람들, 유사복음을 믿고 있는 이 유력한 사람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황급히 그 자리, 질책받을까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유력한 자들이 질책할까봐 유사한 복음에 무릎 꿇은 예수님의 수제자, 교회의 수장 베드로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입술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그가,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가 유사복음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시간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질 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더러 그렇게 살라라고 네가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신 줄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돈에 있지 않고 학벌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고 그 유사 복음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구원이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이 돈에 있지 않고 학벌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보니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 아이가 밤마다 우는데요, 제가 하루에 많이 자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고 못 자면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는데 지금 어깨에 담이 와가지고 오늘 안내도 못하고 뭐 그랬거든요. 이렇게 담이 와서 있는데도 제 딸이 울기 시작하면 제가 그렇게 노곤하고 잠에 떨어져 있는데도 눈이 떠지고 달려가서 기저귀 확인하고 분유 타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짜증이 나도 해주고 화가 나도 해주고 피곤해도 해주고 이뻐도 해주고 못나도 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이 아빠 아버지의 특권.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구름 타고 승천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그토록 사용받았던 신실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단지 목자 정도로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더러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으십시오. 돈에 구걸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혜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도움으로 살고 그 말씀 듣고 살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착각하며 돈을 쫓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착각하며 권력을 쫓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가 아비와 어미의 얼굴과 목소리만을 찾는 것처럼 주의 얼굴과 음성을 구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단하고 마음이 어려워 아빠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여전히 너른 팔로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과 품을 깨닫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한평생 방긋 웃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자녀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